추석 연휴로 우리가 목요일부터 어떤 친구들은 뭐 수요일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갔다가 돌아온 친구도 있고 아직 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광주도 가고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근처에 뭐 해남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휴 때 추석이나 뭐 설 명절 이럴 때 가족끼리 온 가족끼리 모이면 옛날 문화가 그래요. 여자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막 명절 음식하고 남자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깎아주는 과일 먹고 음식 먹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 여자들이 한참 막 불만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만 하냐. 쉬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자들이 요리를 하면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뭐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가족들이 다들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런 가족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명절이나 이런 연휴 때 같이 좀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함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네도 이제 모이면 가족들이 외가 쪽이 다 모이면 한 40명 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음식도 하고 남자들이 또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같이 요리를 하고 요리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못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못 올라갔고 왜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못 올라갔고 대신에 목사님은 이번에 통영을 갔다 왔어요. 통영이랑 거제도. 목사님이 이쪽에는 내려올 길이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이왕 이렇게 목포까지 왔으니까 주변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최근에 영암이랑 또 이렇게 순천이랑 여수랑 남해랑 가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해외 나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좋은 곳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물 좋고 경치 좋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목포 내려와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맛있어요. 이쪽에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것도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즐겁게 잘 보냈는데 목사님 이쪽 이제 앞으로 그동안 못 가본 데 많이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남이나 또 어디 못 가봤더라? 진주. 그리고 근데 거제도 또 꽤 멀어가지고 3시간 반 걸렸어요. 갔다 오는데. 근데 아직 안 가본 친구들은 나중에 가족들이랑 꼭 가보세요. 진짜 예쁘고 다도해라서 섬들이 진짜 많은데 목사님은 그 섬 다 못 가보고 외도만 가봤는데 외도도 진짜 두 명이서 개인 소유예요. 근데 두 명이서 꾸몄다고 하는데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목사님도 어저께 목요일부터 해서 목금토 어저께 돌아왔는데 정말 좋은 시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냈고 또 잘 보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을 안 한 이유가 추석 음식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거 다 처리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추석 음식이 없어요. 나가서 먹고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음식을 하거나 뭐 어딜 가거나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 있고 노는 사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 그러면 노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열심히 요리한다고 누가 돈 안 주죠. 그죠? 추석 연휴에 열심히 음식 만든다고 누가 돈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상 어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했을 때 보상이나 대가가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노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가 유공자들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독립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 그런 우리 이제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후손들 있잖아요. 국가 유공자의 후손. 그렇죠? 근데 때로는 TV를 보면요. 국가 유공자의 후손들이 막 폐지 죽고 있고 기초수급자 그런 것들 혹시 본 적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뭐 뉴스나 TV 같은 데서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보니까 국가 유공자인데 후손인데 되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렇죠? 반대로
친일파 후손인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는데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뭐 발목 지뢰라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쳤어요. 그럼 나라가,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잘 보상을 못 받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를 위해서 정말 충성했는데 명예퇴직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팀을 위해서 정말 어떤 축구나 농구나 팀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중에 기량이 떨어졌다고 하락했다고 막 방출당하거나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지만 이런 사회, 이런 문화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래서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헌신하기를, 충성하기를, 봉사하기를, 수고하기를 꺼려하고 정말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헌신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회가 정말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봉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목사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를 못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뭐 알바 같은 거 알바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 준 거야. 사장님이.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주면 그건 노예예요. 노예. 그죠? 종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알바를 했어요. 공장에서 목사님 이제 신문도 돌려보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방학을 이용해서 방학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공장에서 목사님이 이제 사는 안산에서 안산공단이라고, 우리도 여기 대불산단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목사님 사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공장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화장품 만드는 공장이 있어갖고 거기서 하루 종일 화장품 뚜껑 막 검사하는 거 있어요. 엄청 지루하더라고. 아침 일찍 가갖고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화장품 뚜껑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불량품 걸러내고 이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40만 원, 50만 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4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목사님 지금 이제 한 20-3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집에서 TV를 보는데, 목사님이 TV를 잘 안 보다가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어떤 어려운 공장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려운 공장 얘기. 정말 공장이 막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데 사장님이 월급 몇 달치 밀려갖고 미안하다고 막 직원들한테 막 그렇게 말하니까 직원들이 아닙니다 사장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일으켜봐요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막 드라마 있잖아요. 목사님 그 드라마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즐겨보는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그냥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 장면만 딱 본 거야.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사장님이랑 직원들이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는데 그 모습에 너무나 감격받아갖고 목사님이 일한 이 화장품 회사도 저렇게 어렵지 않을까 해서 목사님 왜 그랬는지 저 알바비 안 줘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당시에 4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을 텐데 목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어쨌든 목사님이 너무나 그때 그 드라마를 보고 사장님 저 그 월급 안 줘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주세요. 그래갖고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목사님이 TV를 안 봅니다. 그래갖고 안 보는 거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40만 원 50만 원 받았으면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제 친구는 받았어요. 제 친구는 받아가지고 사고 싶은 옷도 사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 직원들의 충성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사장님의 그 막 연기였죠. 연기 드라마였죠. 근데 그 모습 보고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렵겠다, 목사님 일하는 회사도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돈을 안 받았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안 받은 거 말고 못 받는 거.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내가 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4시간 아껴서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줘. 그러면은 막 화나잖아요. 그렇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쉬고, 누구나 다 쉬고 싶어요. 이번에 또 추석 연휴 때 많이 쉬고 또 재밌게 놀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일 동안, 연휴 동안 놀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일하라고 하는 거야. 일하라고. 그죠? 나와 만약에 회사에서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화날 거예요. 화날 거야. 그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 우리가 무슨 노예냐고. 그죠? 노예냐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은 줘요. 밥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뭐 줍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사역팀으로 섬기면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요 누가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아. 대가를 주는. 우리 돈 받고 여기서 찬양팀 서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좀 상황이 정말 여유가 있고 좀 시간이 있고 좀 돈이 있고 그럴 때 좀 열심히 일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납득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서문학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2장 9절에 보면요. 2장 9절에 한번 봐보세요.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서문학 교회가 환난과 궁핍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엄청 유대인들은 비방하죠. 외부적으로는 환난이 있죠. 내부적으로는 궁핍.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보니까 장차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힘든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미래에 너가 고난을 받게 될 건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궁핍과 환난과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어려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수고했다. 좀 쉬어라. 이제 좀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내가 좀 여유 있고 쉴만하고 그럴 때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나도 지금 어려워. 지금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인데 우리가 시험 기간 아닐 때, 여유가 있을 때, 방학 때, 그럴 때 우리 충성해라, 봉사해라 하면은 그래. 나 지금 좀 시간도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 중등부에서 차양팀도 하고 사역팀도 해야겠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시험 기간에 지금 힘든데 다른 친구들 다 도서관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죽도록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 죽을 때까지. 오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그리하면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친구도 고난과 핍박, 궁핍은요 잠깐이에요. 유대인들의 비방, 세상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면류관, 생명의 관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깐 받을 고난 때문에 이 생명의 관,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는 잠깐 살지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은요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오늘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받을 고난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진짜,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너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다. 열심히 벌어서 왜 헌금할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버는 돈 다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들 하늘에 쌓이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으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렇죠? 하지만 하늘에 쌓은 건 영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과, 왜 건강을 목사님 말하냐면, 우리 지금 혹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알아요? 마더 테레사 효과 알아요? 혹시 아는 친구? 마더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냐면 1998년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더 테레사,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교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3배가량 훨씬 더 많은 그런, 그렇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수치를 엄청 낮춰준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내가 직접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서가 휴지를 줍고 이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래도 엄청나게 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마더 테레사 그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영화.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영화를 보여줬는데, 영화 보기 전에 혈압과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재보고 영화 보고 난 후에 수치를 재봤더니 엄청나게 3배 이상 올라간 거야. 그렇죠? 3배 이상, 그러니까 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고요. 좋은 뭐죠? 목사님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호르몬 있잖아요. 엔돌핀 수치가 3배나 영화 보기 전보다 영화 보고 나니까 3배나 올라갔대요. 엔돌핀이.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리고 책으로 읽어도,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마더 테레사 전기를 책으로 읽었는데 3배나 올라갔대요. 그만큼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내 몸에 뭐였죠? 엔돌핀이
왜 이렇게 엔돌핀이 생각이 안 나지? 엔돌핀이 3배나 증가했다면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직 휴가 요청이. 베드로 전서 말씀 우리 4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서로에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많은데, 목사님 한 가지 더, 우리 마더 테레사 효과 말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혹시 듣는 사람 있어요? 헬퍼스 하이라고. 듣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뭔가를 남에게 줄 때 주는 행복이에요.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거 기억한 적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마음이 너무나 뿌듯한 거야.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야. 그 기분이 만족감이 올라가서 최고조에 달할 때 그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2, 3주 지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아마 뉴스나 이런 기사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악화됐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남을 도와주는 사회봉사, 그렇죠? 그리고 양론이나 고아원이나 이런데 그냥 고아원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져서 회복됐다는 얘기를 아마 간증이나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 한 컵 대단한 거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컵,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여줬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줬어.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데, 그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너가 나한테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충성하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사역팀으로 섬기는 거, 물론 우리가 다른 친구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연습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다른 친구들 다 갔을 때도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몸은 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또 시간도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노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또 섬기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섬기시고 계시고 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가 또 많은 상급이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때로는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말 안 듣고 전화했는데 지금 예배 자리에 안 나온 거야. 나와야 되는데 전화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 꺼져 있고 전화하면은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주일에 안 나온 거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번 주에 꼭 나와 그랬는데 이번 주에 나온다고 꼭 약속했는데 안 나온 거야. 그렇죠? 안 나왔어요. 그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말 안 듣고 분만 공부 시간에 도망가고
우리 분반 공부 시간에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안 돼요. 분반 공부 시간에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선생님 이번에 부모님과 같이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했어요.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알겠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외에는요,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 꼭 뵙고 함께 분반 공부 한 다음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친구들 섬기고 또 사역 감당하고 있는 건요, 누가 뭔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분명히 갚아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악으로 심었으면 분명히 악으로 보응을 받게 되고, 선으로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또 뒤에 이제 로마서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편지할 때 그들이 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의 고난을 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과 예배하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왕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우리가 청소할 때도요, 여기 쓰레기가 있는데 나만 편하면 좋겠다는 생각은요, 그냥 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만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멋지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중등부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3학년인 친구들은요, 중등부에 3개월하고 반,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중등부에서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는 동안에,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내 배를 배불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 또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반드시 모든 사람은요, 한 번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 예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잠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 기분이 나쁘고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봉사하기를, 헌신하기를, 충성하기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평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잠깐 중등부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고등부 때도, 대학부 가서, 청년부 가서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친구들. 일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일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일하는 것의 즐거움, 우리가 봉사하는 것의 기쁨, 주는 것의 정말 이 행복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이래서 얻는 그 만족감을, 기쁨을 누리는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해서 찬양할 건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것 우리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